할렐루야. 예, 힘을 내시고 또 오늘도 말씀 한번 들어봅시다. 오늘 사모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묵독 말씀 또 교동문 찬송가를 부르면서 보셨겠지만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부활절 바로 앞에 주일을 우리는 종료주일로 지켜드립니다. 그 시간이 상당히 다이나믹합니다. 예수님께서 종료주일에 해당되는 날, 안식일 다음 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셨다고 말하는 이유는 예루살렘 자체가 고지대이기도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는 곳이다, 왕이 머물러 있는 곳이다, 그런 상징적인 높이가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표현을 합니다. 옛날에도 우리가 한양에 올라간다 그랬어요. 경상도 전라도 사람만 올라간다고 하지 않고요, 평안도 함경도 사람도 한양에 올라간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지대로 말하면 함경도가 훨씬 높아요. 그러나 한양에는 임금님이 계시기 때문에 상징적인 높이가 가장 높은 곳이죠. 세상에 조그마한 나라에 임금이 있는 곳도 상징적인 높이를 인정해 주면서 올라간다고 하는데 예루살렘을 내려간다고 표현할 수 없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환영해 주었습니다. 호산나라는 외침을 하면서, 호산나라는 구원해 주시옵소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외치면서 열렬히 환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겉옷을 벗어서 마치 왕이 지나가면 카페트를 깔고 카페트를 밟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자기 겉옷을 땅에다 차례대로 깔아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위를 밟고 지나가시도록 했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막 흔들었습니다. 막 흔들어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환영을 했죠. 무슨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을 영접하는 것처럼, 또는 조그마한 자기 마을에 찾아온 황제 폐하를 영접하는 것처럼 그렇게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그때를 기념해서 종료주일이라고 우리가 지키는 것이죠. 그때로부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많은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과 다투시고, 멱살잡이를 했다는 뜻은 아니고요, 말씀으로 다투셨습니다. 그동안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일이 그렇게 자주 있지는 않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이기 때문에 거의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 정도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주 쉽지 않은 논쟁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말씀으로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를 하고, 아주 비겁하고 또는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목요일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다가 연행당하셔서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시고, 다음날 아침 일찍 십자가의 형틀에 달리셨습니다. 오전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쯤 운명하셨죠. 그리고서 예수님의 시신을 해가 지기 전에 급히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날로부터 3일 후 주일날, 부활주일 아침에 주님께서 부활하셨죠. 정확히 그 날짜가 과거에 그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또 부활하셨던 날짜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기록이 그렇게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어떤 존재감이 너무나 크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시간을 이렇게 어떤 의미 부여 없이 지나갈 수가 없어요. 과거에는 매 주일 예배가 부활주일 예배였고 매일이 부활절이었지만, 그러나 오늘날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1년에 하루를 정해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이날을 종료주일로, 다음 주 주일을 부활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했죠.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셔야지.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로
이 날짜의 부활주의를 지키도록 해라. 뭐 이런 말씀이 있고 그렇게 해서 지켜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게 되면 물론 더 좋겠죠. 그러나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보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오전 11시에 드리는 것은 선지자에게 계시를 받아서 지키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9시에 예배 드리는 사람은 다 잘못된 사람들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저희들이 10시는 좀 빠른 것 같고요. 11시로 정했습니다. 그래, 괜찮아. 너희들 편리한 시간에 정해. 그러면 그 시간에 내가 임해줄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 새벽 3시 아니면 나 안 갈 거야. 만약에 그러시면 할 수 없이 우리 거기에 맞춰야 돼요.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습니까? 하나님 양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 올 때 신사복 이거 참 힘듭니다. 편하게 입고 와도 돼. 하나님, 무릎 꿇고 무릎이 아파요. 양반 다리로 앉아도 돼. 하나님께서 다 양보해 주시는 거예요. 다. 얼마나 더 양보해 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수염을 잡아당기고 멱살 잡고 그럴 때까지 양보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조그마한 거 하나하나 양보해 주실 때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자, 어찌되었건 오늘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서부터,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 저 밑에서부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온다, 예수님 온다 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이 걸어가는 속도보다 그 소문의 속도가 훨씬 빨라서 주변에 상당히 많은 사람이 하던 일을 멈추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성령에 감동이 됐는지, 누구부터 감동되어서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소리 지르고 손뼉치고 그렇게 환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 짐작에, 제가 그때 가보진 않았지만 어린아이부터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이 한 명이 호산나 하니까 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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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부르고 박수치고, 그리고 청소년쯤 되는 사람이 옆에 있는 종려나무 가지를 하나 꺾어서 흔드니까 나도 그 주변에 종려나무가 충분했는지 꽤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환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예,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야, 종려나무 가지 꺾지 마.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칭송을 다 듣고 기뻐하셨습니다. 자, 문제는 뭐죠?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는 것을 환영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래도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죠. 예수님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것을 뭔가 이렇게 좀 좋지 않은 눈빛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소수고, 정말 대다수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을 것 같잖아요. 우리 희망사항입니다. 우리 그랬으면 좋겠어요. 말썽꾸러기 바리새인들 몇 명만 팔짱 끼고 서 있고 나머지 압도적 98%의 유대인들이 예수님 오시는 것을 환영하고 그랬으면 좋겠죠. 그래, 우리가 그런 모습을 무슨 영화라든가 연극에서 연출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이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좋아하네? 이렇게 놀랄 정도로 꽤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외쳤고, 꽤 많은 사람이 종려나무로 이렇게 막 흔들고 나귀 타고 이렇게 겉옷을 깔면 그 위로 밟고 올라가고 그런 모습이 연출되기는 했지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현장에 못 나와 봅니다. 할 일 없이 그냥 이거저거 구경하러 다녀. 그때 유대인들이 다 평소에 심심한데 구경거리 없나? 그런 사람들이 몇이나 됐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유롭지도 못해요. 자기 주인의 허락 없이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리고 생업에 종사하느라고 어디 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많은 비중은 차지하지 않았겠지만 대부분의 사회 지도층 인사, 특히 종교적인 지도자들, 예수님
앞에 가는데 뭐 환영 안 합니다. 그야말로 불편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자, 그 장면을 옆에서 제3자 입장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참 가관일 겁니다. 어떤 사람이 상당히 좀 어줍지 않은 모습으로 지나가고 있고, 그 주변에서 어떤 사람은 열렬히 환영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팔짱 끼면서 욕을 하고 있고, 이거 뭐야 이거? 참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왜 어떤 사람은 환영을 하고 왜 어떤 사람은 환영을 안 합니까? 환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날 떡 한 덩치 줬나? 야, 내일 몇 시에 지나가시거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때 나와. 그냥 나오지 말고 종려 나무 가지라도 꺾어가지고 나와. 와가지고 호산나라고 해야 돼? 할렐루야는 안 돼. 호산나야. 알겠지? 이렇게 미리 지령을 내려줬나요? 아니에요. 그렇게 짠 게 아니고 억지로 된 게 아니라고요. 유대인들이 짐작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나와서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뻐했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가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그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십자가에 치르기 위함이시고, 그것은 구약의 선지자 예언을 완성하시는 것이며,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기 위함이시고, 그런 의미를 알았을까요? 모르는데 기뻐. 그냥 그것을 글로 쓸 수 없고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논술할 수 없지만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아. 예수님이 오시는데 왜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는데 기분이 좋아. 그래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은 왜 미워합니까? 참 희한해요. 야, 너 왜 그렇게 예수님 미워해? 예수님이 뭐 사람 죽였어? 도둑질했어? 그런 건 아닌데 생각해보니까 왜 미워하는지 설명할 길이 없어요. 왜 미워하는지 설명할 길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밥그릇을 뺏었다. 사실은 거의 바리새인들 피해본 거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까지 미워할 일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뭐 율법을 수호하는 일이고 꼭 그렇지도 않단 말이에요. 이게 딱 저놈 죽어야 돼. 이런 죄가 있잖아. 명백한 증거가 있잖아.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이상하게 밉네? 이게 웬일입니까? 이상하게 미워요.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뜻밖의 많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뜻밖의 많아요. 그러니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 이거죠.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오늘 종료주일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포해 드릴 말씀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시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너무나 혼란스러워요. 너무나 혼란스러워요. 자, 이 혼란은 여러분 길이 좁은데 그 길을 지나가려는 자동차는 많고 그래서 길이 막히고 경적 소리가 들리고 그런 혼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시대의 혼란은요, 가치관의 혼란입니다. 가치관. 가치관. 무엇을 더 높은 가치로 볼 것이냐. 그 기준이 사람들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1,000원짜리가 값어치가 있습니까? 5,000원짜리가 값어치가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논란의 여지가 별로 없어요. 그건 혼란스럽지 않아. 1,000원짜리하고 5,000원짜리가 떨어졌어요. 어떤 걸 주워야 가야 됩니까? 둘 다 주워 가야 되죠. 답이 이미 나왔잖아요. 정답이잖아요, 그게. 자, 그런데 그 밖에 사실은 1,000원짜리냐 5,000원짜리냐 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인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통일된 의견이 아니고 다 제각각의 의견이 많은 시대예요. 오히려 이렇게 의견이 다양한 것을 좋은 현상이라고 박수치는 소위 포스트 모덤 시대입니다. 다원주의, 다양성. 나와 저놈이 다르지만
욕하지 말고 존중해 줘야 된다. 그것을 너무나 젠틀하고 너무나 모던한 그런 마음가짐이라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아까 1,000원짜리보다는 5,000원짜리가 훨씬 가치가 높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 이견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어떤 가치들에 있어도 명백하게 더 좋은 게 있거든요. 자, 흔히 말해서 진선미. 무엇이 옳은 것이냐? 시, 비를 가려야 되잖아요. 무엇이 착한 것이냐? 선, 악을 가려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아름다운 것이냐? 미, 추를 가리는 거예요. 이건 추한 거야. 이런 거 하면 안 돼. 바지를 입고 그 위에 빤스를 입고 그러면 안 돼. 빤스를 먼저 입어야 돼. 한번 해봐. 어떤 게 이쁜가? 아유, 이거 추하네. 안 되겠네. 아유, 흉측해. 바지를 입기 전에 빤스를 먼저 입어야 되겠구나. 그게 뭐예요? 어떤 것이 아름답고 어떤 것이 추한 것에 대한 가치관에 대해서 통일성이 있는 거예요. 밖에 나가보세요. 영화배우 슈퍼맨 역할을 맡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빤스를 안에 입고 그 위에 바지나 치마를 입는 거예요. 그렇게 가치관이 통일될 때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혼란스럽지 않은 거예요. 자, 선하고 악한 거. 이제 선악을 구별하는 게 힘들어졌어요. 선악을, 이 사람을 살리면 저 사람이 죽어야 돼. 안 살리면 이 사람이 죽어.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나의 행한 어떤 선한 일이 어떤 악한 일과 연결되어 있어. 내가 선을 많이 행하면 저 악인이 부자가 돼. 이렇게 뭔가 뒤죽박죽 돼 있고 막 이상하게 연결되어 있으면 이 선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영화에 대한 이렇게 좀 요약된 영상을 봤는데 옛날에 2차 대전 때 독일 사람들이 그 암호, 에니그마라고 하는 암호화한 것들을 해독하는 그 기계들을 이렇게 개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무선 교신을 주고받는 거예요. 하이 히틀러 뭐 어쩌고 저쩌고 날씨가 이번엔 좋습니다. 근데 날씨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어느 지점을 공격해라 뭐 이런 뜻이에요. 그거를 정확히 해독을 해야 아군이 죽지 않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막 수학자, 과학자 막 이런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풀은 잘 안 풀려요. 안 풀려. 그런데 아주 중간 과정 생략하고 결국 그 암호를 해독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화하는 거예요. 기뻐하십시오. 드디어 저희가 암호를 완벽하게 해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보고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거 보고하려고 우리가 수년 동안 고생을 해서 암호를 겨우 풀어냈는데 빨리 상부에 보고를 해야죠. 보고하면 안 됩니다. 그 싸움이 벌어져요. 멱살 잡고 막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그래, 왜 안 됩니까? 만약에 우리가 암호를 해독했다고 보고를 하면 상부에서는 독일의 어떤 무전을 감청했던 걸 전부 다 우리한테 보낼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해독을 해서 알려주면 독일 사람들이 눈치를 챌 거라는 겁니다. 이놈들이 우리의 암호 체계를 해독해내고 있구나. 그렇게 되면 새로운 암호 체계를 만들면 그동안 우리가 수년 동안 고생했던 게 다 허사가 된다는 겁니다. 전혀 다른 걸 새롭게 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암호 해독 요청이 들어오면 어떤 것은 일부러 틀린 해독을 보내고 어떤 건 일부러 맞는 해독을 보내는 거예요. 독일 사람들이 눈치 못 채게.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아군이 죽어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아군이 죽어. 그 암호의 정확한 해독을 할 수 있지만 일부러 해독을 정확하게 안 해주어서 아군이 죽도록 내버려 둬야 돼요. 그러면 그때 죽은 사람과 그 사람의 가족들 입장에선 잘 못하는 일이잖아요. 악한 일이잖아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전쟁을 승리로 장식하고 희생자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선한 일이에요. 판단하기가 어려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내 몸뚱이부터 생각하고 나랑 같이 밥 먹는 식구들만 생각하고 그래서 식구들을 위하는 결정만 내리는 것이 과연 선한 것인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판단하기 어려워요. 나라가 지금 독립을 해야 돼. 독립운동을 하느라고 가족들에게 생활비를 못 보내줘서 굶어 죽었어.
잘한 걸까요? 잘 못한 걸까요? 판단하기 어려워요. 명확하게 이건 100% 명명백백하게 잘한 일이야. 이렇게 말하기 어렵다고요. 오늘날 우리들이 하는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가치관이 혼란스러워. 뭐가 옳고 그른지 몰라요. 뭐가 옳고 그른지 몰라. 교회에서라도 무엇이 옳은지 정확하게 말해 주어야 됩니다. 아리까리 일본 말인가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돼요. 명확하게 알려드려야 돼요. 참 쉽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알려드리기도 어렵고 알려드린다 한들 과연 받아들일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게 그냥 말을 안 하고 있는 게 편하지 말을 꺼내면 힘들어져요. 목사님, 이번 대통령 선거를 윤 아무개를 뽑아야 됩니까? 이 아무개를 뽑아야 됩니까? 목사님한테 그런 거 물어보면 어떻게 해? 그래서 목사님이 말을 안 하면 말을 또 안 가르쳐준다고 또 뒤에서 욕하고, 가르쳐주면 왜 윤입니까? 이가 아니고, 왜 이입니까? 윤이 아니고. 만약에 이러고 담배 들면 곤란합니다. 어차피 시킨 대로 안 할 거면 왜 물어봤어? 어려운 시대예요. 어려운 시대. 어려운 시대지만 결국은 뭔가 한편으로 결정을 내려야 돼요. 이 가치관이 갈등, 선택의 상황에 필요한 게 가치관이래요. 저 이걸 어떻게 기억하죠? 제가 초등학교인지 중학교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고등학교는 확실히 아니고요. 학교에서 가치관에 대해서 배울 때 이것은 갈등과 선택의 상황에 필요한 것이다. 갈등과 선택의 상황에서 둘 다 선택할 수 없을 때, 하나는 선택하지 않고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 그때 이 가치관이 작동되는 것이다. 이 여자가 아니고 저 여자를 선택했어.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의 결혼관이 반영된 것이에요. 이 직장이 아니고 저 직장을 선택했어. 그 사람의 직업관이 반영된 것이에요. 모든 것들이, 결혼에 대한 가치관은 결혼관, 직업에 대한 가치관은 직업관, 종교에 대한 가치관은 종교관, 그렇게 볼관자를 써서 우리의 관점과 가치관을 다양하게 표현을 하긴 하죠. 그 모든 것들을 가치관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혼란스럽다고요. 혼란스러워. 예쁜 여자랑 결혼해야 됩니까? 착한 여자랑 결혼해야 됩니까? 돈 많은 여자랑 결혼해야 됩니까? 셋 다 선택할 수는 없어요. 선택하기 어려워요. 선택하기 어려워요. 결론은 뭐냐면요, 돈 많은 여자를 선택한 사람도 후회하고, 예쁜 여자를 선택한 사람도 후회하고, 착한 여자를 선택한 사람도 후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가 어떤 여자냐에 따라서 만족하고 또는 후회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인성이 어떠냐에 따라서 만족하고 후회하고가 결정된다는 걸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내 인성이 성숙해져 있으면 어떤 여자를 선택해도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내 인성이 못돼 먹었으면, 미성숙한 상태라면 아무리 완벽한 여자라 살아도 늘 불평을 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가치관의 혼란의 상황입니다. 혼란이란 말로 부족해. 대혼란의 상황입니다. 대혼란의 상황. 자, 이런 상황에서요, 혼란스럽지 않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머리를 갸우뚱하지 않고 항상 눈빛이 안정되어 있고 표정이 자신감이 넘치며 가만 보면 항상 지혜로운 결정을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자,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일반 상식적으로. 그 사람은요, 자, 기준이 있는 사람이에요. 기준. 시비를 가리는 기준이 있어. 선악을 가리는 기준이 있어. 미추를 가리는 기준이 있다고요. 기준이,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확한 기준. 여러분, 시금석이라는 돌이 있습니다. 시금석. 이 금이 정말 금인지 아닌지 시험해보는 돌이다. 그런 의미로 시금석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금 막대, 금 반지 뭐 이런 걸요, 그 시금석에다 대고 긁어봐요. 그러면 칠판에
백목을 그은 것처럼 금이 이렇게 자국이 남거든요. 근데 그 빛깔이 달라. 순금은 훨씬 황금색으로 더 반짝이고요. 뭔가 불순물이 끼어있는 22금, 뭐 18금, 14금 이렇게 순도가 떨어지면 빛깔이 확 차이가 납니다. 다른 데다가 그어가지고는 표시가 안 나는데 시금석은 그게 더 명확하게 차이가 난대요. 그런 기준이 있어야 과학적으로 금을 녹여서 순도를 체크할 수 없을 때 손쉽게 그 금을 시험해 볼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계속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계속 선택을 해야 됩니다. 혼란스럽기 때문에 갈등의 상황이 계속 지속되는데 갈등의 상황이 지속되면 스트레스 많이 받고요. 건강도 안 좋고요. 또 시간도 어마어마하게 허비하게 되고 안 좋은 게 너무 많아요. 빨리빨리 선택을 해야 돼요. 빨리 선택해야 된다고 틀린 선택할 수 없잖아요. 빠르게 정확하게 선택을 해야 돼요. 어렵잖아요. 그때 필요한 게 바로 기준이에요. 내 가치의 기준은 이거야. 내 가치의 기준은 엄마야. 엄마가 즐거워하시면 난 무조건 해. 엄마가 싫어하시면 난 무조건 안 해.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내 가치의 기준은 나야, 나. 아빠도 필요 없고 엄마도 필요 없어. 난 내가 행복해야 돼. 엄마하고 내가 빠지면 내가 살아야지. 엄마 밟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기준이 있는 것이죠. 그게 옳은지 아닌지는 그건 모르겠지만 우선 그 사람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빨리 결정할 수는 있을 겁니다. 자, 근데요, 기준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국회의원 선거, 전주시에 지금 보궐선거 합니다.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모릅니다. 작년에 3월에 대통령 선거 있었고 6월에 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교육감 선거 이런 거 있었잖아요. 선거 운동한다고요. 얼마나 그때 혼란스러웠습니까? 한 사람이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으면 뭐 조금 덜 혼란스러운 것 같아. 근데 어디 그런 데가 있습니까? 아주 막바지가 그냥 초접전을 벌이는 혼란스러운 거예요. 압도적인 지지를 못 받고 당선을 하면요. 아슬아슬하게 당선되면 당선된 이후에도 어려워요. 계속되는 혼란의 상황이 지속된다는 말입니다. 기준이 있어야 돼요. 난 저 후보가 아니고 이쪽 후보를 찍을 거야. 이쪽 후보도 문제 많아. 알아놔도. 근데 나는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이거야. 그래서 저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을 찍어야 돼.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기준이. 그래야 후회하지 않고 그래야 신속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기준이 있어서 정확하게 그 다음에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결정을 내려야 돼요. 제일 짜증나는 사람이 뭐예요? 중국집 가서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30분 고민하는 사람. 그걸 왜 여기 와서 고민하니? 집에서 고민 다 끝내고 와야지. 짜장면 먹으려고 하는데 짬뽕 냄새가 났거든. 아이, 고민되네. 신속하고 정확하게. 뭐든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결정. 근데 결정을 했으면요. 움직여야 됩니다. 실행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나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유는 안 되겠어. 2로 선택을 했어. 2로. 근데 투표장에 안 갔어. 뭐 한 겁니까? 뭐하러 고민했니? 결정을 내려야죠. 결정을 내려야죠. 나 다이어트 할 거야. 내일부터. 나 다이어트 할게. 요거까지만 먹고. 다이어트 할 거야. 야! 너 어저께 내일부터 한다면서. 아니, 다시 내일이야. 요건 먹어야 돼. 그걸 못해요.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결단이 뭡니까? 묶을 건 묶고 끊을 건 끊어야 되는 거예요. 끊을 건 끊어야 되는 거예요. 결단을 못해. 결단을 딱 끊어야 되거든요. 이유가 많아. 이게 너무 맛있으니까 안 되고, 날짜가 1일부터 해야 되는데 오늘 30일이니까 안 되고, 뭐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안 되고, 저 녀석이 보이니까 안 되고, 너무 이유가 많아요. 그럼 못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지속을 해야 돼. 지속. 다이어트. 3일 동안 막 하루에 한 끼 먹었어요. 그대로 3달을 가면 효과 볼 겁니다. 3달을 못 가네? 3일을 한 끼씩 먹었더니 어때요? 배가 부를까요? 고플까요? 다 먹을 걸로 보이네. 그리고서 그 다음 4일 동안 하루에 4끼씩 먹었어요.
다이어트 성공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지속을 못해. 그럼 지속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알면 좋아요. 공부도 지속적으로 해야지 공부 성적이 올라갑니다. 다이어트나 운동도요 지속적으로 해야지 다이어트나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애인을 사귈 때도요 지속적으로 사귀지 않으면 남의 거 됩니다.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뭐든지 지속을 하는 게 강력한 거예요. 지속하는 것이 습관이 무섭다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지속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계속해서 정보를 들어야 돼요. 정보. 야, 공부 정말 열심히 한다. 네가 작심을 했구나. 너 계속 이렇게 공부하면 내가 이번에 시험 끝나고 자전거 사줄게.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날 막 뭔가 이렇게 좀 의지력이 약해지는 것 같아. 야, 네 경쟁자는 뭐 이렇게 이번 시험 끝나면 아버지가 자동차 사준다 그랬어. 막 어떻게 할래? 공부하면 좀. 다이어트? 야, 탄수화물이 문제야. 탄수화물. 설탕 먹지 마. 자꾸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들으면요. 그러면 지속할 수 있어요.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군인이 군대 가면 군인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군가를 틀어주고 군가를 부르게 합니다. 별로 재미없어요. 군가 몇 곡 안 돼요. 근데 계속 스피커에서 군가가 흘러나오고요. 군가를 부르게 합니다. 의도적으로. 왜? 군인 정신을 함양시키는 거예요. 회사에서 회사 사가가 있어요. 학교에 교가가 있어요. 오래돼서 잊어버린 분도 많겠지만 하도 많이 불러서 지금까지도 기억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요 찬송 불러야 돼요. 그 정보를 계속 지속할 수 있어야 그러니까 뭐예요? 소통이 중요해요. 소통.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를 공급받아야 세상적으로도 가치관의 혼란을 극복하고 갈등하지 않고 항상 올바른 결정을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가치관의 혼란 시대에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당연히 교회에서 강단에서 성경책 펼쳐놓고 세속적으로 교회 밖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당연히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의 신앙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면요. 상당히 많은 우리 일상 속에서 발견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은요. 우리의 신앙의 원리와 연결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강아지를 기르면서도 식물을 기르면서도 집에서 자녀를 돌보면서도 학교에서 학교 공부를 하면서도 회사를 다니면서도 책을 읽으면서도 모든 것들이 원리가 신앙의 원리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연결해내지 못하는 분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니까 아주 원리 하나를 터득하면 세상의 모든 복잡한 것이 한눈에 꿰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가 그런 말을 했죠. 오도일이 관지라고. 내 돈은 모든 것들을 꿰뚫는다. 그런 자신감 있는 선언을 했는데요. 세상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자, 이 분명한 자기 가치 기준이 있어서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결정을 내렸으면 재빨리 실행에 옮길 수 있어야 되고 실행에 옮겼다가 작심삼일로 끝나지 말고 쭉 지속을 하려면 지속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신앙도.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데 어떤 사람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하고 어떤 사람은 팔짱을 끼고 불편한 시선으로 예수님을 째려보냐고요. 네? 자신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기준이 다른 거예요. 기준이 다른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예수님 앞에서 팔짱 끼고 가래침 뱉고 욕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 판단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보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그 모든 것들을 가치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가치 판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약 성경 전체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신약 성경 전체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핵심이에요. 예수님. 성경 잘 읽었다 놓고 핵심이 뭐냐면 뭐더라? 그러면 잘못 읽은 겁니다. 교회를 50년을 다녔어도 성경의 핵심이 뭔지, 복음의 핵심이 뭔지 모르면 잘못 신앙한 것이죠. 자, 성경 말씀이 기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앙인들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바깥의 세상의 모든 벌어지는 일상의 일들을 바로 성경적인 가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건 옳은 거야. 이건 옳지 않은 거야. 이건 좋은 거야. 이건 좋지 않은 거야. 이건 아름다운 거야. 이건 추한 거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 말씀의 기준으로 판단 가능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혼란스럽죠? 말씀이 있으면 혼란스러울 게 없어요. 가르마가 딱 타지릅니다. 너 왜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 너 오른쪽으로 넘어가. 가르마가 타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천해야죠. 실천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출석해야 됩니다. 헌금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언제? 내일부터. 다이어트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배 쌀 안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청소할 거야. 언제? 다음 주에. 언제 깨끗해집니까? 그러면. 다음 주가 되고 나면 또 다음 주로 미룰 텐데. 기도할게요. 언제? 시간 나면. 시간 절대로 안 나요. 나도 넌 기도 안 해. 기도하는 사람은 즉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즉시. 사실은 지금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그거 안 하고 기도해야 돼. 그래야 기도할 수 있어요. 해보니까요. 그렇게 해도 빵꾸 안 나더라고요. 아,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기도를 언제 하고 있어? 그래, 기도를 했는데 시험 성적 안 떨어지더라고요. 즉시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빠른 실천력. 자,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지속할 수 있어요. 지속.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닙니다. 한 주 다니고 교회를 안 다녀. 한 주 다니고 교회를 안 다녀. 헌금해. 헌금. 주정헌금, 11조 헌금. 한 번 하더니 이제 안 해. 평생 뭐 연회비 낸 거야? 뭐 이렇게 평생 회원 회비 한 번 내고 끝난 건가? 지속이 돼야 돼. 지속이. 자, 말씀이라고 하는 가치 판단 기준이 명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라고 하는 가치 판단 기준이 옳은 것이다. 무엇이 지혜로운 방향이고 무엇이 옳은 결정인지 말씀을 통해서 판단을 했으면 즉각적으로 말씀이 가리키는 쪽으로 뛰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말씀의 주인공이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소통을 하면서 계속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계속. 두 사람이 짝을 이루어서 한 사람은 눈을 가리고 한 사람은 두 눈을 다 뜨고 있는데 박수를 쳐서 자기 팀 사람들을 이끌어 오는 그런 게임을 덜어 한 적이 있습니다. 오다 보면 장애물이 서 있고 함정이 있는데 그걸 잘 피해서 어떤 경우는요, 막 계단을 내려가요. 계단을. 야, 한 걸음 앞에 계단 있어, 조심해. 그런 식으로 박수 소리를 따라서 누가 더 빨리 오느냐, 뭐 그런 게임을 하곤 합니다. 박수 한번 치더니 안 쳐요. 어떻게 갑니까, 그러면? 네?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라 하더니 예수님이 보이지도 않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아. 어떻게 예수님께 가냐고요? 계속 들어야 돼요. 계속 들어요. 잘 왔다. 조금만 더 와라. 옳지. 거기서 좌회전이다. 내가 거기서 널 기다리고 있다. 거기서 우회전 한 번 더 하면 너 목마르지. 내가 물 떠났다. 그렇게 계속해서 소통하고 정보를 공급받고 도와주는 어떤 은혜를 입고 그런 게 있어야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이 이런 거예요. 신앙이.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나오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통일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기뻐하고 환영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불쾌하게 생각했던 그 혼란이 왜 벌어졌는지를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지혜롭고 올바른 결정을 내린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잘못된 가치 기준을 가지고서 예수님께 보여드리면 안 되는 태도를 보여드렸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가치 기준이 정확히 성경 말씀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실 때 환영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지속하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을 환영했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서서 바라바를 풀어주랴 예수를 풀어주라고 했을 때 바라바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기껏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사랑받고 장로님께 귀여움 받고 축복의 말씀 다 들어놓고서 나가서 적그리스도나 하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면서 살려면 뭐하러 교회 온 겁니까? 자, 이런 혼란이 오늘 유다서 말씀을 최초로 받게 된 성도들에게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유다서 말씀 길지 않아요.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생전에 인솔하여 다녀던 12사도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야고보와 더불어 영적인 권위를 인정받는 사도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르쳐준 어떤 교수님이 그렇게 표현한 프라임 사도래. 프라임 사도. 사도 중에 사도래. 우린 베드로만 최고인 줄 알죠? 야고보가 베드로에 뒤지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보나 영적인 체험으로 보나 지혜로운 어떤 리더십으로 보나 오히려 어떤 면에선 야고보가 더 지혜롭게 교회를 잘 다스렸습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도 형과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겸손하게 그러나 자기가 할 말을 할 때는 하는 것이죠. 그 유다가 긴 편지는 아니지만 유다서를 썼습니다. 왜 썼느냐?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왔어요. 가만히.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게 슬그머니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는 물을 흐리는 거예요. 물을. 교회에는 누가 있어야 되느냐? 성도들이 있어야 돼요. 성도들.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 선포를 해 주어야 되죠. 들은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고 그 말씀 붙잡고 봉사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이 그런 일이죠. 그런데 슬그머니 교회에서 들어온 사람이 물을 흐려요. 물을. 그 사람이 물을 흐리는 게 결국은 말씀이라고 하는 가치 기준을 성도들의 영혼 속에서 뽑아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신앙 좋은 사람 같고 기도도 잘하는 것 같고 말씀도 나보다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지속적으로 들었더니 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올바른 성경적인 가치관이 쑥 뽑혀 나가버리는 거예요. 성경적인 가치관, 올바른 판단 기준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엉뚱한 말, 엉뚱한 행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나쁜 놈들 한 명이 들어와서 물을 흐리더니 선량한 성도들이 많이 변질됐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변질되고 어떤 성도들은 까지 변질되지 않고 자기 믿음을 지킵니다. 내버려 두면 피해자들이 더 속출할 것 같아서 유다 사도가 잘난 체 하는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편지를 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걸 지키기 위해서 내가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다. 우리 가운데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 하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 사람이 가인의 길을 갔고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갔고 고라의 길을 갔다. 그런 말씀부터 시작을 해서 그들을 막 비난을 하는데 비난한다고 피해자가 줄어들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거짓말쟁이들이 들어오더라도 그들이 거짓말장애인지 참된 주의 일꾼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 세워놓으면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기준. 그래, 오늘 말씀 첫 번째 구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예전에 사도들이 해주었던 말씀 있지? 너희들 이미 그 말씀 들었잖아. 그걸 기억하라. 여러분, 짧지 않은 유다서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이라는 표현이 3번이나 나와요. 3절, 17절, 20절. 뭔가 더 힘주어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죠. 하던 얘기를 멈추고 사랑하는 자들이여. 그 다음에 너희는 뭐뭐뭐뭐 해라. 명령법.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이미 너희들이 들었던 사도들의 말씀.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왜? 그게 유일한 가장 정확한 가치 판단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참된 주의 일꾼인지 성도들을 범죄하게 만드는 나쁜 놈들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해서 나쁜 놈인 것으로 판단이 되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야 돼요. 그 사람과 다른 성도들이 만나지 못하게 막아야 돼요. 그 사람 교회 밖으로 내보내야 돼요.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 못하게 금지시켜야 되고, 그 사람들이 가르친 거 들은 사람에게는 그 사람들이 가르치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사도들의 말씀으로 올바른 가치 판단 기준으로 무장시켜 주어야 됩니다. 교회 출석했다고요? 지금 주일 예배 때 회중석에 앉아 있다고요? 다 올바른 가치 판단 기준으로 무장하고 있느냐? 아니에요. 목사님들도, 신학교 교수들 중에서도 이단 사설에 빠져서 어리석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해 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 그게 유일한 말씀이고 유일한 가장 지혜롭고 올바르게 판단을 내리게 해줄 수 있는 가치 판단 기준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기억해라. 너 말씀 한 번도 안 들어봤지? 일로 와. 너 이제부터 들어야 돼. 그런 새 가족에게 쓴 편지가 아니에요. 이미 꽤 오랫동안 많은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 바로 오늘 우리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쓴 성경이 바로 유다서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조치를 취해야지. 조치를 취해야지. 판단 기준으로, 말씀으로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말씀 얘기는 안 하고 자꾸 꿈 얘기를 해. 주의 종들의 권위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 영적인 능력을 부정해. 그 뭐예요? 마귀 새끼지. 빨리! 이 사람은 신앙이 잘못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신앙이 잘못된 사람인 이유는 이 기준에 어긋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사람을 우리 교회에서 제명시키기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과 연락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연락하셨던 분이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예배 끝나고 남으셔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빨리 결정을 내려야 돼요. 왜? 그래야 피해자를 줄일 수 있어. 어이없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살려놓으신 영혼이 또 죽을 판인데 그들을 죽지 않게 다시 살릴 수 있는, 인공호흡을 시켜서 일단 살려놔야 되잖아요. 그리고서 어떻게 됩니까? 지난번에 왔던 그 거짓 선지자들은 쫓아내는데 또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 올 수 있어요. 예? 신천지 쫓아냈더니 하나님의 교회에서 오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오지 말라고 쫓아냈더니 통일교에서 오고, 끝없이 파도가 계속 밀려오듯이 또 옵니다. 그러니까 오지 마!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나한테 가치 판단의 기준이 분명히 서야 돼요. 어떡합니까?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성경 읽어야 되고, 그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 생활해야 되고, 그 말씀 실천하는 것도 계속 훈련받아야 됩니다. 기도가 갑자기 됩니까? 봉사가 갑자기 됩니까? 큰 돈을 헌금하는 게 저절로 될 줄 아십니까? 작은 돈 헌금하는 것부터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군대에서 총 주면 바로 명사수 됩니까? 엉뚱한 데 쏴보면서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명중할 수 있는 그런 사격수를 얻게 되는 것처럼 신앙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자꾸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주일날 복음의 기초적인 말씀을 하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그건 보통 새가족 교육 시간이 따로 있거나 주일학교 중고등부 때, 그럴 때 기초적인 것을 가르쳐 주죠. 아주 기초적인 겁니다. 근데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그 기초적인 걸 무시하거나 부정하면 같이 밥 먹을 수가 없어요. 너는 너, 나는 나 갈라져야 됩니다. 돌아오는 주에, 부활주일 때 이제 유아 세례를 받은 학생들 중에서 견신예를 이렇게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그 세례 학습에 사용되는 교재를 나눠주었습니다. 얇은 교재예요. 그 교재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요, 복음이 들어있어요. 복음. 아주 기초적인 거. 아주 기초적인 거. 뭐 다윗이 어디서 누굴 만나는 이런 내용 없어요. 기초적으로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셨는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주 기초적인 복음의 내용이 들어있어요. 다시 보니까요, 군더더기 없는 그냥 복음의 내용이더라고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걸 놓으면 안 돼요. 그게 우리 몸속에 뼈다구 같은 거예요. 뼈다구.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요. 근육도 많은 역할을 하지만 뼈 때문에 서 있는 겁니다. 뼈 때문에. 예?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요. 복음 때문에 서 있는 겁니다. 모세가 뭘 했는지 바울이 뭘 했는지 몰라도 복음이 있으면 설 수 있어요. 복음이 없으면 제 아무리 많이 알아도요. 뼈 없는 문어처럼 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넥타이는 메고 있고 양복은 입고 있는데 영적으로 아무 힘이 없고 늘어져 있는 신앙인들 요즘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뼈 없는 신앙인이 되면 안 됩니다. 복음이 없는 신앙인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 없는 신앙인이 되면 안 됩니다. 복은 받았는데 복을 주신 분이 누군지 모르고 살아. 복을 주신 분을 만나본 적이 없어. 복을 주신 분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 뭐 잘못된 거죠. 영적인 혼란기 시기이기 때문에라도 여러분들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고 계신지 안 오고 계신지를 느껴야 되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달려나가서 환영하고 찬양을 불러드릴 것 아닙니까? 나도 모르게 방심하고 있다가 예수님 가까이 오셨는데 아무 준비를 못하고 있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를 둘러싼 영적인 상황이 어떠한지를 분별해야 돼. 말씀을.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예를 들면 기도하면서 울어야 될지, 찬양을 부르면서 웃어야 될지 빨리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저 사람이 웃고 있네. 그럼 웃어야 되는가 보다. 그렇게 따라가는 건 한계가 있어요. 자기가 직접 들어야 되고 자기가 직접 느껴야 되고 자기가 직접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 누구도 옆에서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그때 자기하고 하나님하고 연결고리가 살아있어서 하나님께 직접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수준까지 성장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영적인 혼란기에 방황하지 않을 수 있고 주변에 혼란스러워하는 성도들을 바로잡을 수 있고 올바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과 힘을 합해서 더 큰 주의 일을 도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려 주일에 이 가치관이 혼란스러운 이 상황 속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란의 어떤 그 풍랑에 흔들리지 마시고 가장 정확하고 올바른 가치 판단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늘 명심하면서 그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으로 오늘도 지체 없이 달려나갈 수 있는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길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